23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7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도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개혁교회로서 또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우리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개혁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정리됐습니까? 네. 자, 오늘 이 요시아 왕의 이 개혁을 가리켜서 뒷부분에서는 전무후무한 계획이었다. 요시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던 개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개혁이란 말을 들으면 조금 불편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바꾸어 있는 대로 살지, 뭐 생긴 대로 살지, 뭐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우리 개혁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하면은 뭐든지 뭐 뒤집어 엎고 바꾸고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이제 우리 앞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리에게 참 이 트라우마 같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공산당 혁명 그죠? 이런 것 말들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뭘 뒤집어 엎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트라우마 같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과 이런 개혁자들이 어떻게 중세 시대로부터 벗어나는 개신교를 세워갔는가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개혁의 정신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제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로 교회가 좀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해 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교회의 더 큰 의무요, 더 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초대 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타락했던 때는 항상 세상과의 권력을 쥐고 교회가 팽창하고 교회가 커져갈 때, 규모적으로 커져갈 때 항상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다 큰 교회들이에요. 제가 큰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큰 교회들, 왜냐하면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죠. 사람들이 주목하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교회 스캔들은요, 큰 교회에서 많이들 생기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힘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단 한순간도 교회는 사회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적이 사실은 없어요. 항상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항상 교회는 음지에 있을 때, 핍박받을 때 오히려 교회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순결함을 유지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들로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저와도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과 이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시아의 개혁을 하나님께서 너무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23절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어라.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도 이처럼 못했다는 거죠. 그죠? 요시아 전후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요시아가 했던 것은, 사실은 많은 설교가들이,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개혁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요시아가 했던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은, 요시아의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죠? 네, 돌아가는 거였어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이게 개혁이라. 그죠?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교황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가, 해석의 전통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됨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살다가 피곤해서 와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가장 온 세상이 지금 떠돌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네 단어. 뭐예요? 네 단어가 아니고 여섯 글자는 여섯 글자. 뭐예요? 4차 산업혁명. 한번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안 들어보셨다면 인공지능,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예요. 온 세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이었는데요, 유튜브 이렇게 쇼츠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대담을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빌 게이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장이고 윈도우를 만들었고 뭐 세계가 다 아는 거부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뭐 고래를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대담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회자가 인터넷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홈페이지를 갖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거 집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자가. 집은 아니고 가상의 공간인데 거기에 자기 걸 뭐 글도 쓸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집 안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합니까? 그게 1980년대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 '그, '손바닥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손바닥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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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바닥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
이런 시대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로봇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로봇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지금 곧 오고 있잖아요. 로봇 택시가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대들이 펼쳐지면 계속해서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한다라는 거죠. 변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던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서 이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굉장히 거기 밝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막 지형이 변하고 요즘에는 뭐 요식업 쪽은 식당은 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하려면 스토리지 쪽으로 해야지. 이거 막 어마어마하게 물류가 지금 미국에 뭐 지금 키워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송을 못 해가지고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한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 우리 이제 승호가 와 있습니다만 똑똑하는 이름이 좀 그러네. 승호. 요즘 뭐 저를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그죠? 예. 젊은 세대들은 그럼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젊은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시대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사실은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혁을 오늘 요시아 왕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이 개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개혁인가?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만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과 복음의 본질을 지킨다고 하는 그 점은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요식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요시아의 삶을 함께 돌아보겠는데요. 요시아의 개혁이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원하시는 그러한 개혁이 되었는가, 변화가 되었는가? 첫 번째인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산당을 불살랐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들을 태우는 것은 다른 많은 몇몇 왕들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의 개혁을 말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맨 앞부분에 그죠?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여로보암이 범죄하게 한 그 우상들, 여로보암이 범죄하게 한 그 산당들이라고 해서 여로보암이란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이 여로보암이 중요하냐? 여로보암은 남북이 갈라졌을 때 우리 한국 역사로 치자면은 김일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갈라졌을 때 북한의 정권을 잡았던 김일성과 같은 존재, 즉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으로부터 갈라져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 여로보암이 그죠? 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산당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 마음대로 드려라. 뒷동산에 좋은 산에다가 이렇게 막 산당을 지어주기도 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데, 자.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세운 제단이라고 말하냐면요. 함께 한번 볼까요? 어디에 세웠습니까?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걸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베델은 야곱이 2번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죠? 예,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거 있죠? 야곱이 돌베개 자고 그곳이 거기가 베델이에요. 원래는 지명이 없던 곳이에요. 그냥 하마콤, a place라고 하는 곳인데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그 꿈에 본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거기가 베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야곱이 돌아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야곱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그죠?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제사를 지냈던 그 베델에다가 무엇을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개혁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를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게 하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발목을 걸고 잡도록 만들었던 것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 뿌려놓은 그 산당,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뿌리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뿌려놓았던 그 산당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바로 요시야가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많은 왕이 아니죠. 한 몇몇 왕들이 개혁을 했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상 불태우고, 그다음에 선지자들 재우고 했는데 사실은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했으니까는 그 여로보암을 어떻게 해요? 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을 보시면은 여기 미국 집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다 그 뭡니까? 쉿락이잖아요, 그죠?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쉿락 웬만큼 이렇게 구멍 나면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뭐 전문용어로 빠다 바른다고 그러는데, 그죠? 이거 발라가지고 싹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큰 구멍이 나도 좀 큰 구멍이 나면 메쉬 같은 걸 이 철망 같은 걸 내가지고 이렇게 싹 바르고 칠하니까 감쪽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개혁이 많은이 아니죠. 이스라엘 왕들의 개혁이 그런 거였다는, 그런 식의 무엇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요 그냥 덮대는 거예요. 계속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는 개혁이, 그거를 불태우는 개혁이, 그거를 없애는 개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개혁을 우리 인생에 일으켜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의인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을 사실은 뽑아내는 것 같은 혁명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었고 일어나야 되고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건 그냥 한번 새로운 마음 있고 새해 되면은 그냥, 그죠? 뭐 목욕 재개하고 뭐 해돋이 한번 보고 이제 새로운 가짐으로 해서 이제 마음 열심히 이런 새 사람이 아니고 존재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를,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성도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성도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화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안 좋으냐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하고 화해는 하지만 결국엔 무엇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사람을 의심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사람을 못 믿고, 에어컨 좀 켜주세요. 껄핏하면 사람들을 못 믿고 자꾸 이래저래 말하는 거, 그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엇? 의심하는 것을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개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품적인 결함들이 있고요, 약점들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알게 모르게 받은 쓴뿌리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잘못 물려받은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난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요?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거를 뽑아내는 개혁이, 이거를 부수는 개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로 의존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길이 나면은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길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같은 길로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그죠? 예, 사람들이 밟은 길 따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 경로 의존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과거 고대 로마에 이 마차가 다니던 길, 마차의 폭, 지금은 마차가 없습니다만 그죠? 그 마차의 폭과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로켓 있죠, 쏘아 올리는 로켓 그죠? 예. 그 로켓의 폭이 거의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예. 마차 한 대의 폭과 로켓의 폭이 이게 지름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고대 로마 시대 때 마차가 다니던 그 길을 무엇으로? 그 길을 그대로 웬만하면 안 바꾸고 돌을 깔아가 얼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도 사람들이 큰 길을 물론 만들지만은 있던 그 길은 그대로 놔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생기냐면은 기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의 폭과 로켓의 폭과 마차 한 대의 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로켓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그 큰 로켓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은 주로 기차로 운반합니다. 군수물자들 다 뭘로 운반합니까? 기차에 실어가지고 탱크며 로켓이며 다 기차에 실어 운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차 폭보다 넓으면 터널을 통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줄여가지고 딱 그 폭에 맞춘다는 게 기차 폭에. 그게 뭐냐면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번 난 길은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쓴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그죠? 우리 신앙의 경로 의존성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딱 맞는 그 말씀이 오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참 목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시야 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경로 의존성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의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로지르는 길이 고대 당시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냐? 바닷길 해안길이라고 하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 하나와 그 다음에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이제 왕들이 다녔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 족장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길이 있거든요. 그 산 위를 다니는 길입니다. 산 꼭대기를 쭉 이렇게 다니는 그 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그 길 한번 킹스 하이웨이나 비아말 해안길을 딱 타면은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광야로 옮기신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이 없으면은 누가 그 길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싸우면서 스트러글 하면서 힘들면서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가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같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다 같이 실패해도 나만 실패하나라고 하면 마음이 위안이 돼요. 그죠? 그 군중 심리, 그걸 사탄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걷는 길 걸으러 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죠?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언덕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본 적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의 교회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죠. 아멘. 그 교회가 우리 계신 겁니다.
오늘 달라스 이제 뒤늦게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꼭 가서 설교를 들었을 텐데 제가 참 좋아하고 말씀을 즐겨 듣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달라스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라시네. 그분 말씀 참 제가 즐겨 듣는데 그분의 목회와 그분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 그 아름다운 교회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우리 하나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도 끊임없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주님 안에 성장하는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로보암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없애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로보암은 아세라 목상을 헐고 불사르고 산당도 가루로 빻아서 이제 이것도 막 이제 엄청난 일들이죠. 어떻게 산당을 돌로 짓고 나무로 진 산당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 정도로 빻냐? 이것도 이제 학자들 사이 많이 이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말인데 어쨌든 간에 철저한 계획이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데 다 없애고 나서 그것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둘러보니까 산이 저기서 막 무덤이 보이는 거겠죠. 무덤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뭐예요? 해골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연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죽으면은 그냥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도 해골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고는 저거 다 수거해 와라. 쉽게 말해 요시아 왕이 해골 저거 다 가지고 와라 가지고 그 해골을 빻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뿌렸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요시아 왕이 철저하게 개혁을 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산당에서 너희들이 그 우상 아세라가 거룩한 줄 알고 그것들이 신인 줄 알고 너희들이 이것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여긴 더러운 곳이다. 여기는 음란한 곳이다. 절대로 너희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피해가도록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철저한 개혁의 의지를 가진 거죠. 민수기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요새가 이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던 거예요? 여기를 이 산당을 무엇으로요? 그냥 빻아서 없앤 것만으로 부족해서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 다시 거기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근처에 갔다가는 자기가 부정한 곳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 집에서. 여러분 7일 동안 죽음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철저하게 개혁하고 그곳을 더러운 곳, 저주받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눈도 못 돌리도록 두 번 다시 산당 제사를 못 돌리도록 가루로 빻아가지고 거기에 뿌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가루로 빻아서 뿌렸던 그 말씀이, 그 행동이 예언되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언되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13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살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이 한참,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죠? 열왕기 상이니까 여로보암이 아주 한참 막 은혜 받아가지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무명이에요. 무명의 선지자가 거기서 지나가다 보고는 한탄을 하면서, 왕에 대해서는 욕할 수 없으니까, 그죠? 제단을 들고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제단아, 제단아.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와서 네 위에서 짐승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사람의 가루를 네 제물 위에서 불태울 것이다. 이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런 무례한 놈이 그러지 막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 대해 저주를 푸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이렇게 쫙 내밀었는데 이 손이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면서 제발 이 손을 좀 풀어달라. 이게 뒷부분 3장 4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발 풀어달라 그러고 말하니까는 이 왕의 이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그 저주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손이 굳어버리는 이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스탑, 올 스탑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인간이 그렇게 풀고 나니까 고맙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지가 하는 제사를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이 그 돈 난 안 받겠습니다.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난 안 받겠다. 이 돌아서는 사건이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데, 그때 선지자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야도 아니요 엘리사도 아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어떻게 해요? 요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대충 그냥 산당 없앨까, 여러분 가루로 빻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철저하게 그죠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그 정도만 했으면은, 그 정도 하고 물러났으면은 이 말씀은 어떠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요시아의 무엇? 열정이, 단호한 마음이,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산당 제사가 없도록 만들겠다. 두 번 다시는 아세라와 이 바알을 섬기는 것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이 뭐야? 뜨거운 그 열정이 산에 있는 해골까지 가져와 가지고 뿌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당신의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 거라, 이루신 거라. 아멘.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개혁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5절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열정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그가 무엇을 다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무엇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즉 다시 말하면 이 요시아의 이 개혁한 이 열정은 뼈가루를 뿌리고 산당을 빻아 가루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이 마음의 근본의 동리는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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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이것을 8살의 왕에 올라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선왕들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가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그 어린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다. 개혁은요, 변화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바뀝니다. 아멘. 사랑하면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달콤한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한번 획 해버리면은 세상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경로 의존성이 있거든요. 편하거든요. 내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사람은 편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요? 연애할 때. 그죠? 그때는 제정신 아니거든. 막 사랑하면 막 콩깍지가 씌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에 안 하는 짓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하루에 막 3번도 샤워하고 막 그냥 화장 안 하는 막 화장 찍어 바르고 막 남자들은 막 운동한다고 막 헬스장 가가지고 막 하고 그죠? 여자들은 막안 밤에 안 먹고 다이어트 하고 그 뭐 평소에 안 하는 짓이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변하고 싶은 거라. 변하고 싶은 거라. 말도 그냥 참 낭만적으로 하고 그죠? 막 젠틀하게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당신 원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래도 그거는 옛날에가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래요. 원래대로. 원래 그 모습이었는데 잠깐 아니었던 거지 원래대로 돌아간 거라고 그래요. 변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래요. 사랑하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내가 기뻐하는 교회 말고, 그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말씀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그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개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여러분 큰 것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화 그 영린의 한마디 한 대사 중용 23장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좀 길어서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죠?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면 몸에 배게 되고 몸에 배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영향을 끼치게 되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나가고 변화해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